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항상 100%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하고 항상 충돌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과 항상 충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만 인정해도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은 또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몇 발자국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슬퍼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우리의 계산이 있잖아요. 우리의 계산은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도 항상 먼저 길을 나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치는데 항상 우리의 계산이 먼저 나가니까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안드레가 바로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을 사야지만 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3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0만 원으로 잡고 3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원어치의 빵을 사야지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에 남자, 여자, 애들, 노인네들까지 해서 다 지금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주께서는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주님께서 바로 했을 것인데 바로 나온 말이 뭐냐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있어야지 계산이 맞는데요, 주님. 주님한테 계산을 말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제일 먼저 주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계산을 말합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을 사와야 됩니다. 그럴 거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먼저 나가요, 항상.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드리고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꼭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둥글게 앉게 하라. 그래서 앉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줬습니다.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일을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습관이 없어요. 항상 계산부터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일 먼저로 꼽지 않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나도 믿고 당신도 믿고 우리 가족 다 믿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고 일단 걱정부터 하고 봐요. 아 이거 뭐 어떡하지? 하더니 그거부터 한 다음에 이제 뭐 믿음이 어디 흔적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정에 있는 문제, 자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뭐 집안의 문제 다 있잖아요. 거기서는 믿음이 항상 뒤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고치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일 먼저로 꼽지 않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대가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니까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굉장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저조차도 항상 그 후로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래도 독일에 이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주니까 편하게 살았죠. 그 당시에는 뭘 줬냐면은 이런 수표책을 줬어요. 수표책. 그래서 은행에서 이 장학재단에서 이제 저한테 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수표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살 일이 있으면 뭐 카드도 있지만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얼마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써서 사인을 착 해서 그걸 찍 찢어가지고 주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부자들은 뭐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표 써주는 거. 근데 거기서 마치 이 인생의 전성기 같았어요. 그냥 수표책 쫙 넣고 다니면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딱 꺼내가지고 다 산 다음에 얼마냐고 물어봐서 짝짝짝 사인 착 해서 탁 주면은 그 돈이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귀국할 때가 됐습니다. 귀국할 때가 돼서 돈을 남은 거를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제일 좋아했던 게 카메라를 좋아했거든요. 카메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 중에 하나 이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이카 그러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라이카를 제가 항상 구경하던 거 찜해놓은 거 그걸 사고 또 천체망원경도 사고 그렇게 이제 사서 돈 다 썼죠. 있는 거 다 쓰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싸고서 전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짐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요거를 2개로 나눴어요. 2개로 나누고 요것만 통과되면은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타야겠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거 솔직히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초과해서 요거 작은 짐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럼 내가 무거운 짐은 제가 메고 타겠습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바래다 주는 친구, 이제 아는 분이 차를 가지고 나서 공항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짐을 가벼운 거, 그 중에 가벼운 거를 공항에 보면 이렇게 검색돼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비행기표 등록하고 이제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거기다 쾅 올려놓으니까 삐 무겁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이거 무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국하는 학생인데 좀 봐주시라고 그랬더니 좀 마음씨가 좀 좋게 생긴 그런 여자 직원이었어요. 특별히 자기가 봐주겠다고 거기다 이제 그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됐다. 참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주님, 이 작은 짐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타겠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가라고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 게이트 문이 열려서 타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못 한대요. 왜 못 하냐고 했더니 제가 탄 비행기는 영국
베를린에서 영국 히드로 공항 가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인데 독일에서 영국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도 더 가까워가지고 되게 조그만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 안에 못 탄다는 거예요. 이 짐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 조그만 짐 내가 그것도 싹싹 인사해가지고 맡겼는데 이거 어떻게 더 무슨 염치로 이걸 맡겨요? 아니 내가 타서 내가 좌석 밑에 놓겠다고 안 된대요. 옆 사람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옆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올릴 수도 없고 밑에 넣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난감해졌어요. 그 친구들 다 가버리고 어떡하지? 당황되더라고요. 막 그냥 당황되는데 다시 또 그 직원한테 갔습니다. 이것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눈이 이만해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만한 걸 해줬는데 무료로 어떻게 더 큰 걸 가져와서 아까도 억지로 해줬는데 더 큰 걸 가져와서 그 부탁을 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달라 안 돼. 돈 다 썼다 없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저 밖에서 이제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 소리가 있잖아요. 막 출발하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는 항상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제 나는 큰일 났어, 이제. 근데 저기서 무전기 든 사람 하나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안 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야. 그래서 밖에서는 막 흥분거리지, 한 사람 안 탔다 그러고, 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는 데 있잖아요. 더 저한테 안 좋은 일 같이 보이는 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엄마 할 것도 없어요. 간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 거야. 하나님 요 작은 짐만 해결해 주시면 이 큰 짐은 제가 메고 타겠나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내 계산대로 안 된 거예요. 내 계산대로. 그래서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피가 있다가는 경찰관 하나가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는데 어슬렁어슬렁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옥신각신 하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설명을 이제 듣는 거야. 아까 이 승객이 이 많은 걸 가져와서 특별히 통과시켜 줬는데 이제는 더 큰 걸 가져와서 이걸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있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된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자기들 복잡해지니까. 근데 특히 거기에 몰래 앞장서는 게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 차대면 일부러 트집 잡아서 딱지 띄고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필 나타난 게 경찰이냐, 나는 이제 틀렸구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밖에 비행기 어느 나라 비행기냐고. 그러니까 영국 비행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바락 지르는 거야. 샤이스! 에갈! 그러는 거예요. 샤이세는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제기랄. 에갈 그러면 영어로 이퀄 그런 뜻이에요. 뭔 상관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젠장 뭔 상관이야. 막 실어줘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하고 독일은 사이가 안 좋거든.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오케이 그러더니 스티커를 이만한 걸 툭 띄는데 엑스트라 헤비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무거움, 조심할 것 해가지고 그거를 딱 붙이고선 통과! 그러고선 저한테 한단 말이 당신 나라 가면은 나한테 초콜릿 좀 보내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초콜릿 보내주겠다고. 가슴에 이름표를 보니까 이름이 줄리야, 줄리. 그래서 하여튼 내가 딱 그러고 와서 비행기를 이제 늦게 탔죠. 헐레벌떡. 타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륙을 해가지고 도보 해협이라고 이제 바다를 쭉 건너는데 달랑 카메라 하나 메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공부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내가 그 도보 해협을 건너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저의 원래 계산은 하나님 이 짐만 작은 짐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이 말을 내가 전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멍청해요. 계산으로 보면 그게 맞아. 계산으로 보면 요거 좀 하나 봐주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지고 타겠나이다. 근데 나는 인생에
삶의 믿음의 원리를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무거운 짐이고 가벼운 짐이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죽게 나와서 맡기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세상의 명색이 전도사가 응? 이게 뭡니까? 상징이지만 통 크게 하나님 이거는 해결 못해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됐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작은 짐만 해결해 주시면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굉장히 제가 상징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난 그게 성실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말고 믿음 제1주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당황해요. 공항에서 땀 뻘뻘 흘리고. 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그때 제가 피부로 체험을 했는데 그 후에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내가 다 어지간한 건 하고 뭐 조그만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수고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수고의 열매는 땅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면은 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공평한 그런 원칙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수고하잖아요. 잘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햇빛과 단비를 선한 사람과 악이 선한 사람에게 모두 내려주신다고 해서 안 그러면 사람이 죽죠. 수고의 열매는 이 땅의 열매입니다. 믿는 사람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안 믿는 사람도 수고의 열매를 거둡니다. 수고의 열매는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열매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더 막강하고 더 큰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는 잘 생각하지 않고 수고의 열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수고의 열매는 이 땅의 열매이고 믿음의 열매는 저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다 거둬야 되는데 수고의 열매도 거두고 믿음의 열매도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성공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사람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새 뭐 60대도 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이 성공 언제부터 합니까? 뭐 20대 때 벼락 성공하는 사람 몇 억 중에 한 명 있는 건 말할 거 없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의 열매를 언제부터 땁니까? 한 40대부터 따잖아요. 40대부터 열심히 수고의 열매를 거둔다고 해도 60, 70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의 열매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끽해야 20년이나 30년짜리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후에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30년, 4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의 열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열매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열매이고 끽해야 30년, 40년 가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열매는 하늘의 것인데 영원한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마음이 더러운 자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있잖아요. 순수한 자.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순수하다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청결이 아니라 원래는 순수한 자예요. 퓨어 순수한 거. 순수한 자는 복이 있는데 순수한 것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순수한 것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있죠. 순금. 순금은 99.99%가 순금이잖아요. 근데 구리하고 섞인 거는 뭐 14K 뭐 그러잖아요. 섞여 있는 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마음이 순수한 자의 반대인 말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도 조금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조금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믿는다고 하면 해주실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고 있습니다. 신뢰. 인간적으로 저는 대체로 우리 성도님들을 나 신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를 신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난 남 뒤통수 치고 튄 적 없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주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신뢰. 그리고 신뢰하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이거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뭐하고 충돌해요? 우리의 계산하고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라 했을 때 안드레가 바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이거 다 먹이려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와야 됩니다. 300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옆에 있었어도 계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려면 최소한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려면 최소한 얼마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문제 해결되려면 저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누구 담당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산다고요. 어째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믿음 제1원칙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믿음 이후에는 신뢰예요.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 IQ는 보통 80에서 120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80에서 120. 가끔가다 아인슈타인처럼 150, 160 그거는 몇 억에서 한 명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통 우리가 같이 쳐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IQ가 200, 300 된다고 해도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IQ 80에서 120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런 IQ를 가지고 이 명철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산을 한번 따져보겠다고요? 아예 그런 생각은 애당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버릴 것을 축원합니다. 다 버리세요 그런 건. 그 6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그랬어요. 요거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요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요거는 될까 말까고 요거는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는 것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사람을 계산하지 마세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하지 못한 걸 많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야 될 길 많이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에서 제가 간단하게 가정예배를 하니까 우리 애가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 부탁이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좀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결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이 그 유행과 반대로 해야 되고 악한 유행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망신당하거나 결코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러면 인정하면은 그리하면 내 모든 길에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더더욱이 나가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간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게 두렵게 된다는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된대요.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니까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맥주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맥주 안 하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났죠. 그때 권사님들이 아니 맥주 감사 그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했더니 그래도 그거 그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들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이게 그 해 첫 소출인데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기 두 번째 그리하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 다음에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이 표현이 그래 표현이 터져서 넘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에 주목해야 돼요. 유명한 그리하면이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했고 또 구약에는 또 이런 유명한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 받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조그만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열매,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는 이 땅의 것이고 믿음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면서 즉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실 첫 열매 수확이 맛있을지 달지 실지 몰라요. 근데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한 해에도 이 금년에도 첫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해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인생길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모든 물질의 복에서 허락해 주셔서 염려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신뢰. 이 주를 신뢰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180번이나 나옵니다. 주를 신뢰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180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신뢰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하면이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창고와 포도주 틀을 터지도록 넘치도록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존재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겉의 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온전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밑에서부터 무슨 이렇게 온천물이 위로부터 밑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때를 씻어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햇빛과 단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온전케 된다는 존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즉 너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하셨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온전케 된다. 바울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갔어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막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에베소 윗지역으로 다니려고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에베소 위쪽으로 다니려고 했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 아시아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즉 뭐냐면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에게해를 건너와서 즉 그리스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건 개꿈이네 하고선 자기 뜻대로 계속 아시아로 갔습니까? 아니면 거기 순종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까? 순종했어요.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도 위로부터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돼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폭발적인.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갔습니다. 즉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주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밖에 나와서 이제 수초 같은 거 떼잖아요. 그물에서 수초 같은 거 떼고 이렇게 쓰레기 빠진 것 그물에서 떼고 그물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될 사람은 떡잎부터다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의 뭘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실력 보니까 내가 더 고기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이게 바로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빼면은 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밤새도록 해서 잡은 것이 없으나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물을 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그걸 같이 끌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서야 알아본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즉시로 배 꽉 차게 잡았는데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해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옛날 일을 돌아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좀 잡은 것이 있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역시 허탕을 친 거예요. 잡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어요. 아니 여러분 배가 무슨 수백 미터 되는 배예요. 요만한 배가 왼쪽이면 어떻고 세상에 오른쪽이면 어때요? 거기서 거기지. 응? 그런데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이 사건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많이 봤죠? 저 앞선 창에 가면 저기 배들 많이 정박해 있어요. 그 조그만 보이죠? 아니 그 조그만 배가 더 조그만 배인데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역시 첫 번째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꽉 가득 잡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땅에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땅에서 용솟음쳐 밑에서 올라오는 온천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햇빛과 단비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계산해서 아시아 쪽으로 더 가야겠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단은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에이, 난 다 끝났어. 내가 뭘 순종을 해 이제 다 인생 다 살았는데 천만에요. 천만에. 순종의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별게 없어요. 몇 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산이 항상 먼저 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산은 나중에 하고 순종부터 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